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의 프레임, 틀을 이렇게 가지고서 그 감사의 틀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면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들 때 공장에서 주물이든지 아니면 성형을 해서 어떤 틀을 만듭니다. 그 틀에다가 재료를 부어서 그걸 굳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묵을 쓴다 그랬을 때 그 묵가루를 이제 가지고 이제 묵을 쓰게끔 이제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통에다가 이렇게 묵가루를 이렇게 부어 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묵이 굳어지면 그 틀 모양에 맞게 묵이 만들어지면 그걸 썰어서 이제 먹게 되는데, 그 틀이 묵가루를 부어서 만든 그 틀이 묵의 모양을 결정하듯이 우리 삶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라고 하는 틀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언제나 우리 삶을 이렇게 찍어내면 감사라고 하는 모양이 자꾸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나 이렇게 잉크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면 감사가 탁탁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이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억, 이것이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을 기득권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득권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입니다. 과거를 왜곡하고 과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다, 과거에는 이랬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과거 기억을 왜곡시켜서 현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구별을 해서 현재 우리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또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지 불행한지, 아니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그게 제대로 된 역사관이고 제대로 된 신앙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배는 기억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기억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구냐? 이걸 잘못 기억하고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여기 와서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내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삶 자체가 생존 경쟁의 치열한 삶 속에 던져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 이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어제 다윗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예배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다윗성에 도착한 이 법궤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가 도착했을 때 어떤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이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이 불을 태워서 불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은 이 제사를 드릴 때 방법을 중심으로 말할 때 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드렸냐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드렸는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성격에 의해서 화목제다, 또 화평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화목제는 감사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인데,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뭘 하느냐면 백성들을 축복해요.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기쁨과 축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복을 나누는 사람들, 복을 비는 사람들. 그 복을 빈다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많이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부메랑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메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빌어주고 이럴 때마다 그 빌어준 축복이 부메랑으로 자꾸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이 다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메랑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빌어준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축복을 빌어주시고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부메랑의 원리를 신앙 속에서 계속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메랑의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기쁨 속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쁨 속에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오벳에돔의 집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우사가 죽어서 가지 못했던 그 다윗성으로 대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는 과정에서 오벳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벳에돔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복이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기쁨, 오늘의 이 감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 기억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감격하고 기뻐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이 날이 나에게는 어떤 날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고단하다, 삶이 힘들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오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며 주의 언약,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늘 주의 언약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찬양하는 찬양대로 만든 내용,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놓인 사람들을, 봉사자들을 섬기게 되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5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여호와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감사와 기억이에요. 감사는 기억이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언약,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은 기뻐서 부르는 세상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노래도 좋은 노래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노래는 어떤 노래가 있느냐 하더니 요즘에는 방탄소년이 있대요. 방탄소년. 그 친구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또 요즘에는 뭐 노래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또 어떤 노래가 유행한, 잔나비라는 친구들이 유행한다 그래요. 그 잔나비는 옛날에 어른들이 원숭이를 잔나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노래인가? 제가 들어보니까 뭐 그래요. 저희는 그렇습니다만은, 세상 노래는 기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자기 마음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지만, 찬양은 우리 마음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노래하는 게 찬양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은 뭐냐면 주가 행하신 그 행적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니면 내가 살았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저희들이 참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찬양은 기억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억과 감사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항상 감사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 안에 들어오자마자 오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여러 가지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적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내 삶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 어떤 것, 그 멋진 일 하나를 기억하시면서 마음껏 감사하시면서 기쁨과 축제의 날,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5월 14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